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배우고 또 믿고 들은 그 말씀 이상의 범위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말씀의 차원을 높이는 계기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인의 비밀에 대하여서는요, 크게는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첫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로는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가 있다. 자, 큰 첫 번째로는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양심의 화인을 친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양심의 화인을 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대로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어제 수요 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떠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면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도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단은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는 이때에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미혹해 하는 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미혹해 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지만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은혜가 떨어져서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또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는 짐승표 666을 받게 된다. 자, 작은 두 번째로는 짐승표 666을 받게 되는데,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짐승표는 수정 통치 시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코드도 베리칩도 백신도 아닌 것 아시죠? 아멘. 왜입니까? 짐승표는 수정 통치 시대 기간인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면 짐승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서 짐승 같은 사상을 가지고 짐승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짐승표는 지옥으로 가는 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별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 텐데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시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요한계시록 16장 2절 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등에서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보호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는데요.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가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서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니 지금 이 시대는 짐승표보다 양심의 화인을 치는 시대이니 우리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넣게 되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천년 왕국의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써 주셔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환난 시대 종으로 지명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조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시켜 주시는 것으로서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창조 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리고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범죄 전의 사람, 선악과를 먹기 전의 사람, 사망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 또 생기받아 생명이 된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 중에서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할례로 인을 친다. 자, 할례로 인을 치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나 돈으로 산 자나 모두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을 친다. 자, 작은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란 된 일의 말씀이고요, 또 복음으로는 구원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며, 약속의 성령이란
오순절에 내린 성령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침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하였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확신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니 두 곳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 중에서 한 곳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읽어주십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보증으로 내 마음에 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아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므로 부활이 믿어지고 또 내세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였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믿느냐고 하시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멘. 한 번 더 크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확신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 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마귀가 양심의 화인을 칠 때에 예수님 편에서는 된 일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마귀가 치는 양심의 화해는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마귀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 666을 치게 되는 것이니 짐승표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호소 기도를 합니다. 네, 호소 기도를 하는데 보좌 앞에서 드리는 순교자의 기도가 땅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그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될 일의 말씀을 가지지 않던,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예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어질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온다고 졸며 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과 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중에서 시간 관계상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두신다고 하신 대로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의 비밀이 큽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말라기 1장 11절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고 말한 것이 비밀이고 또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은 종은 어떠한 환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하나님의 입 맞은 종이 나올 때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하나님의 입 맞은 종이 나올 때입니다. 자,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여호와여, 사단은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는 이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의 인침만을 알던 우리에게 이 저녁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음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시켜 주시어서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옵시고 또 창조 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입맞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